오늘 이 부분은 요시아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29절에 보면 요시아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쇠약해지고 신흥 강국 바벨론이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로 인해서 요시아가 사마리아까지 개혁을 확대하고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주전 612년 바벨론은 메대와 함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점령했고, 아수르는 계속 쫓겨서 서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전 609년 아수르는 서쪽 유프라테스 강 상류의 갈그미스에 몰려 있었고요. 그리고 반격을 하려면 애굽의 원군을 이제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재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그런 과정에 애굽의 바로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를 지원하려고 올라왔던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라고 했지만 그 용어 자체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실제는 아수르를 도와서 신흥 강국 바벨론의 확정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시아는 애굽의 바로 느고가 가는 길을 막아섭니다. 요시아는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갔고 지금까지 유다를 많이 괴롭혔던 아수르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사마리아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애국 군대가 북진한 경로는 당시 국제 도로가 있는 이 해변길이었고요. 이 해변길은 주로 블레셋 평야와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이 남왕국 유다의 영토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요시아는 베델과 사마리아 여러 성읍의 산당들을 제거했죠. 그러면서 그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의 바로 느고가 바로 누구는 이걸 잘 알지 못했겠죠. 그리고 해변길 대부분의 지역이 유다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통보나 허락 없이 군대를 이끌고 북진을 했던 것입니다. 요시아는 이를 제지하면서 그 땅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했고, 이를 통해서 당시 국제 정세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끼치려는 욕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사력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애국 군대를 능히 제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는 무깃도를 택합니다. 이 무깃도는 서쪽 해안 평야에서 이스라엘 평야로 연결되는 그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 길의 출구에 위치한 매우 중요한 군사 요새입니다. 그 주변에 매복한 거죠. 군사력이 적을 때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매복해서 애국 군대를 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진군하지 못하도록 입구에서 이제 제압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일단 장소적인 면에서는 무기도를 선택한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애국 군대와 전투를 하면서 그만 요시아가 전사하고 맙니다. 너무나도 아쉬운 일이고 또 유다 백성들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고 정직하게 했던 사람인데 왜 그리 될 수밖에 없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사실 사람의 죽음에 있어서는 어떤 이유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요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요시아의 욕심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당시 국제 정세는 아수르가 쇠해지고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게 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애굽이 아수르를 지원하려고 했던 것도 그런 정세 변화에서 신흥 강국 바벨론을 저지하고 자신들이 좀 선수를 잡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요시아도 국제 정세에 관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끼치고 나아가서 북왕국의 영토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을까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가서 애굽의 바로 느고를 막으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북왕국의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그 마음과 행위를 돌이키는 것이지 과거 다윗 솔로몬 때의 영토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개혁을 사마리아로 확장하면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욕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국제 정세에 무모하게 관여하게 되는 패착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군대가 북진하면서 뭐 땅을 점령하거나 유다에 어떤 피해를 끼쳤다면 모를까, 그 어떤 피해도 주지 않고 해변길로만 북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지난 주일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말, 하나님 없이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라는 말, 저는 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링컨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으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되기를 늘 기도했습니다. 요시야 역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어떤 왕들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게 행했고, 또 전면적이고 철저한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개혁이 마무리되고 사마리아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에게는 욕심이 생겼고, 결국 하나님께 그 어떤 기도도 허락도 없이 자신의 정치적인 판단과 욕심에 따라 애국 군대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었고, 그것이 결국 그의 마지막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없이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요시야 참 그의 죽음이 참 아쉽습니다. 참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개혁을 이뤄낸 사람인데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욕심 때문이었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은 자신만의 그런 판단.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계획, 욕심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을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